자, 오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권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권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늘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을 사람들도 그렇게 의심을 품고 있었죠.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일어나는 기적을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그들의 전통과는 조금은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고, 많은 부분에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며 그들에게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들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적대적인 관계를 취한 게 아니라 그들이 적대적인 관계를 취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고, 그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취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바알세불을 의지한 것이라고 폄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부정하며 그들의 전통에 따라 그 기준에 비추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권위에 도전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를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성전에서요,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가르치시는 거의 마지막 강론이죠. 이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몽땅 이게 때로 몰려와서 예수님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장로들과 막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성전에서 어른들이 몽땅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 한 명을 딱 마주서서 하는 말이, 너는 무슨 권위로, 다시 말하면 무슨 자격으로, 누가 그 자격을 주었길래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네가 감히 이걸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는 이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로부터 온 것이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질문하고 시비하던 일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에서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참 선지자로 믿고 인정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 증언하기를 그가 그리스도이며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리고 자기 자신은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이미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메시아다, 이렇게 증언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믿는다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믿는 그 사람을 너희는 왜 선지자라고 믿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이 분명히 반발하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에 세례 요한의 증거가 나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는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또 모든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은 오직 이 한 사람 그를 가리켜 한 말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이 이런 증거를 했다, 그 말이죠. 많은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이미 들었고 또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요한은요, 그 세례 요한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랑의 사도 요한, 복음의 요한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씀은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이름이 같다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요, 구약에 나온 그 말씀 그대로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지금 몰랐다 그 말이에요. 물로 세례를 베푸실 때까지는 몰랐다. 그리고 물로 세례를 그가 내 뒤에 오실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이분이라는 것은 몰랐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자,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띵하고 이렇게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렇게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럼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메시아다라고 가르쳐줬다 그 말이에요. 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면 띵 하고 알아본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몰랐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보거든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쳐줬다 그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실까요?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까요? 살아있을 때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왜요? 아니 보고 그이라는 걸 알으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이 살아있는 생전에 그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시비하며 질문을 던졌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인정하면 왜 너는 그가 말한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온 이유는 단지 그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물로 세례를 베푼 것도 마찬가지고 회개를 계속해서 촉구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한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준비하기 위해서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사역 그 한 가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줄 분명히 인정한다면 그가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여야 되는데 그 구원자인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왜 너희는 그가 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만일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대답하면 요한이 그가 얼마만큼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선지자였는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부인하는 자가 되면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폭동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황하고 서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의논을 하다가 별말을 못하고 서 있죠. 그리고 나서 겨우 대답한다는 말이 뭐였죠?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했단 말입니다. 왜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고요? 왜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고요? 자기의 입장을 생각해서, 자기의 입장을 생각해서, 나를 생각해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증거대로 대답한 것도 아니고 선지자의 고백처럼 대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아니다라고 말도 못하는 그런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말이죠. 결국 대답한다는 말이 그냥 그저 내 입장을 생각해서 그럼 나에게 해가 되지 않을 만큼 대답한 거죠. 정치적 처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비를 간단히 잠재워 버렸습니다. 그러니 대답도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성경이 말하는 권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위 있는 자, 이렇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세우시는 자를 말하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이 내용을 풀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권위다. 그 권위는 그 근본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이 확실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권위는 어때야 된다고요?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 그 근본이 확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렇게 따지거든 거예요. 근본이 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권위는 구약의 말씀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라 해도 되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구약 말씀의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선지서, 예언서, 시가서 등 여러 말씀을 이용하여, 물론 역사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완전한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예수님이 죄를 구원하시는, 자기가 죽어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과 또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것까지도 모두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아주 많은 부분은 그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권력들과 이렇게 다투고 이러는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 권력에 기저에는 누가 깔려 있는 거냐면 영적 싸움이 깔려 있다는 그 분명한 사실들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싸우고 이렇게 다투는 모든 것들은 그저 껍데기로 보이는 것들인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는 구약의 예언에서 단 한 가지도 벗어남이 없고 모든 구약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들의 율례를 짜고 그들의 법도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면 그들은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인데 그래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권위의 근본이 확실해야 되는 두 번째,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들이 몰려든 이유가 질병이 치유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귀신이 쫓겨났기 때문이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것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일으킬 수 없는 기적을 수없이 많이 일으키심으로 자기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나타냈습니다. 그러니 성경도 증언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머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귀신들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주변에서 공생애를 사시며 사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귀신이 들려 붙잡힌 자들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공포에 떨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들을 멸할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말씀은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회당에서 만난 귀신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누가 인정했다고요? 성경이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귀신들도 인정했습니다. 이 정도까지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성령이 또다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그때에 성령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 증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는 언제 임했다고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따르면 예수님이 나올 때 봤죠. 그렇죠? 근데 물로 세례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묻죠? 주님, 내가 주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세례를 베푸셔야 되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주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 위임받았으니까 그렇게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세례를 베푸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뭘 봤다고요? 비둘기같이 성령 이렇게 내리시는 것을 보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도 친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권위는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그 근본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근거로부터 시작된 권위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하나만 정리해도 의심할 여지도 없고 시비할 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유대인의 장로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핍박하고 시비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그 권위는 그 근본이 확실해야 된다였습니다. 두 번째, 권위는 강압으로 억눌러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사랑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권위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또는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권위란 따르게 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르게 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권위가 있으면 그를 따르게 되고 권위가 있으면 그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에 따르자면 권위가 있는 사람은 남을 통솔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솔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첫째는 큰 힘을 가지고 압박해서 강요하는 방법이고요. 강압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방법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굴복하여 다가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법, 강압하는 방법은 짧은 기간 통치하기에는 유리하지만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마음속에 반발이 일어나 결국 그 끝이 좋지 않게 끝납니다. 모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다스리는 권위는 마음의 복종을 받아내는 일이며 그것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데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최고의 가치이며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수 있는 대상에게 자기의 마음을 내어주고 그 사랑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의미의 권위를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권위입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을 때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게 되고 가장으로서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내의 마음속에는 그를 권위 있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흠없이 순결한 것이어서 그 사랑을 받은 자는 한 가족의 가장처럼 그를 섬기고 그를 머리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가 권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생은 제자들의 존경을 받을 때 그 권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과 달라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자기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라 그 말입니다. 지도자는 민중으로부터 사랑받을 때 그 권위가 인정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무리를 이끄는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따랐고 그를 시비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더 큰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그를 죽였던 것뿐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많은 사람들은 믿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모든 전통들은 그것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권위에 대해서 오히려 역행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도 인정하신 것이며 사람들도 모두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신 사랑으로 자기의 권위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순결하고 흠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들을 보니까 그 사랑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복음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취하는 자들에게 웃으면서 자기의 죽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가진 권위입니다. 셋째, 권위는 자기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책임을 다하지 않고는 그 위치에서 권위를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권위가 지켜집니다. 선생은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권위를 지키는 일이 됩니다. 한때 권위를 인정받았던 사람이라도 자기 위치에서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으므로 그 권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지도자들이 한순간에 몰락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이렇듯 권위는 영원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자기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강압할 때는 자식에게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머리가 크고 생각이 생기죠? 그러면 부모가 자기가 말하는 것만큼 온전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권위는 끝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과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난 권위로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사명을 책임 있게 완수하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긍휼을 베푸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들은 용서를 받았고 평생을 앓아오던 질병, 그 질병으로 눌려 있었던 그 삶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 억눌린 자들은 그 매임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었고 외면당하고 소외된 자들, 버려진 자들은 마음을 위로하는 진정한 친구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진정한 사랑에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그 책임에 하나도 빈틈이 없었고 그리고 그것은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에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는 이처럼 흠이 없는 온전하고 순결한 것이 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에 부합하고 모든 일과 능력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구약의 예언과 약속을 성취하신 일이고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신비한 기적들이 나타나 보이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내신 예수님은 그 권위가 이미 인정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을 한꺼번에 모아서 보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쓴 책이 이 세상에 가장 많이 존재합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바 죄인을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위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권위와 달랐으며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장로들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세력과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을 모함하고 시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 마귀의 세력과 함께 싸우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러면 이들이 누구의 뒤를 따라 누구의 종이 되어서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 그저 단순히 내 편을 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의 장로들의 무리와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종으로 살고 그 종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산다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안에 예수님을 가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고 내 생명을 가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생명은 끝났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고 그가 가진 권위를 함께 가진 자들이 분명합니다. 내가 나를 내세우면 내 권위로 사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내세우면 나는 그리스도의 권위로 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권위를 내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주장을 펼치기 위해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사탄의 종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 목적을, 인간적인 목적을 따지기 위해 내 명예를 높이고 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면 그는 분명히 마귀의 종입니다. 제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저 목사님을 무조건 믿고 의지하는 것, 이거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따라서 목사님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바로 설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의지하는 것보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목사를 바로 세우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잠깐 성경을 잠깐 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잠깐만 잊고 살면 그 시간은 모두 마귀에게 뺏기는 것입니다. 모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마귀의 종으로 여러분이 살도록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계하고 바로 서야 합니다.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나를 높이고 싶어도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예수님을 높이는 말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떻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위치에서 살림을 받았는지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위해서 산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즐겁고 더 많이 행복해지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것은 여러분은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가 가진 생명으로 그의 삶을 대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권위로 마귀와 사탄의 세력을 저주하고 축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아파요. 그리고 우리가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걸 보았을 때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 이렇게밖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귀신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이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가진 권위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권위가 아니고 여러분은 그저 죄인인 입장에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밖에 그렇게밖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죠. 이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이 있는 그 병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질병이 떠나가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질병은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축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축사를 할 때는 여러분이 담대한 마음을 갖고 귀신에게 싸워야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싸우지 않습니다. 훨씬 높은 위치에서 귀신을 향해 명령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들 그러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누구로 살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구질구질함을 버리시죠. 그리고 당당해지세요. 우리는 예전의 우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시죠.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전에 내가 아니다. 됐습니까? 자, 그 두 가지 다시 처음 시작.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전에 내가 아니다. 아시겠죠?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고 실존하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무르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아서 못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담력이 없는 건 여러분 마음속에 그 진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먼저 기도하시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느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당하게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가 가진 권위로 마귀와 사탄의 세력을 저주하고 축사하며 그들이 가진 권세를 파괴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한 사람을 향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나 사랑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뭔 사랑을 알아야 사랑을 하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사랑한다면 맨날 지 맘대로 사랑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남들은 억압을 받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합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귀찮아 죽을 지경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매임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자유를 잃는단 말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자격이 있단 말입니다. 져줄 자격도 있습니다. 아무나 져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다고 얘기하면서도 속에서 큰 칼 하나를 들고 내가 이번엔 져줄 테니 존말할 때 잘 들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앙심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는 것처럼 이기는 것입니다. 왜 지는 것처럼 이기는 것이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사실로 여러분이 그 다음에 얼마든지 쏟아부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명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번에 이렇게까지 져주는데 네가 안 변한다면 내가 확 뒤집어도 그건 네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전 사람이 아닙니다. 지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만한 자격을 주었지 라고 얘기하고 마음껏 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자격입니다. 또 있습니다. 섬길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것 같습니까? 누가 날 섬긴다 그러면 그렇게 부담되고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섬김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만 섬긴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나서서 설치는 것이 불편합니다. 섬김을 받는데 아주 자리가 불편해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부담되지 않을 만큼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움츠러들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아니, 섬기는데 어느 교회를 가보면 그렇다니까요. 새신자가 왔다 그러면 한 30명이 달라들어서 사랑합니다 자매님, 언제 봤다고 사랑을 얘기하냔 말이에요. 와가지고 교회는 이렇고 막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너무 여러 사람이 얘기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 영혼이 혼돈 속에 막 이렇게 헤매고 있어서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른 교회에 막 새신자로 등록시키려고. 그렇게 부담되게 하지 마세요. 그냥 잔잔하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섬김입니다. 왜 그런 섬김들은 못하십니까? 또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면서도 고난을 받을 자격도 가졌습니다. 누가요? 엄청 잘했어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말이죠. 뭘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져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섬길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저 인간은 섬김을 받고 맨날 이기고 사랑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도대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무 당연한 것 같이 버릇이 되어가지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말도 함부로 하고 아주 자기 주제를 모르고 막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셨죠? 제가 이번에요. 하나님께 요만큼을 드립니다. 이것입니다.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고난받을 자격을 주는 거 아닙니다. 아니, 이승숙 집사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려고 해도 늘 이기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데 어떻게 고난을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받고 억울한데 그게 무슨 상이 있어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고난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상인 줄 알고 기뻐하면 그것이 상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분통이 터지고 속이 꽉 막혀서 소화도 안 되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도 않고 우울증이 막 생기고 이상하다. 내 갱년기인가? 이런 느낌이 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을 여러분 스스로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아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랑할 자격이 있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져줄 자격이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섬길 자격이 있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멋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빛나는 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기심을 받은 몇 명의 이름 안에 우리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적혀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 자격을 갖지 못해서 고난을 받고 싶어도 맨날 복만 받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상이 되는데 맨날 돈 줘가지고 이거나 처먹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정말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너는 자격이 안 되니까 이거나 먹고 옆에서 쉬어 그냥 이러고 마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한번 푹푹 돈 많아서 써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소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자격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친히 하나님을 대면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몇 명의 명단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 누구 그러면 내 이름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부터 위로 못 받으니까 에이씨 그럼 내가 할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의 명단에 내 이름이 있단 말입니다. 이정진.
누구를 얘기하는지 헷갈리죠. 그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김경수. 그리고 사람이 평안을 못 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명단에 내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은 별로 없어서 그저 그럼 나는 하나님이 주는 걸로만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명단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고난의 삶인 것처럼 보였던 그 시간들이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되어 있는지를 보시란 말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를 섬기는 데 쓰였고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이 나를 섬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을 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들어 쓰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이은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신의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았으니까요. 참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든 것을 누릴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이고 그리고 마귀들도 그걸 모두 알고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자연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위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마귀의 세력에게 절대로 굴복할 수 없습니다. 징징 짜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훨씬 높은 권위에서 당당하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휘두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휘두르지 말고 마귀의 권세를 휘두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교회에 모인 우리 온 무리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각 성도에게 허락하신 대로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하며 시비했던 자들이 얼마나 근거 없고 어이없는 주장을 했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가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바른 믿음을 향해 자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권위를 이어받은 우리가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살고자 했던 그의 삶을 대신 살아가게 하시며 인간적인 나의 권위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진 권위를 동원하여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먼저 사랑하고 먼저 질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겁게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무리를 향하여서는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축사를 선포하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대적을 향하여 비굴하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도 주를 의지하는 자로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